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힘겨운 일상에서 벗어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속이며 속사람은 피폐하고 겉사람만 포장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죄를 범하는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70년 전 이 땅은 6.25 전쟁으로 인해 폐허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며 선진국의 대열에까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분열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또다시 북한에서는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전쟁의 위협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불신과 적대감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다시 시작된 긴장관계가 속히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폭염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백신뿐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 백신이 개발되어 교회들마다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란 이 선물은 다가오는 다음 세대를 위한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온전한 특권과 복을 누리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은혜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년들의 결혼의 문도 열려지게 하시며 전도의 길도 열려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영적 예배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되지 말라 하시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모두가 모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모임의 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추수할 일꾼으로 살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불편하지만 기도로 준비하여 받게 하시고 신방 마치는 시간까지 강건함으로 도우셔서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각 가정에 합당한 말씀 주실 때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의료진들 앞서 일하셔서 주님이 치료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항암 치료에 후유증 없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식욕도 살아나게 하시고 암세포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망가진 토기가 아닌 아름다운 그릇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릇으로 재탄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들에겐 은혜의 은총을, 관계가 어려운 이들에겐 화해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매주일 예배 때마다 귀한 찬양을 담당하여 드리는 찬양대원의 찬양과 헌신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한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문제의 답을 얻게 하시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성소를 통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9절입니다. 신약전서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다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져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지만 그동안 찬양대도 서지 못하고 기도 담당 또 말씀 담당하는 이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제게 있어서도 상당히 무거웠었는데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휴게소에서 식사를 좀 할 일이 있어서 휴게소를 들렸었는데 벌써 휴가철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리고 식사하는데도 뭐 자리를 다 메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마스크 썼고 어떤 사람은 안 썼고 뭐 거기에 비하면 교회는요 너무 모범적으로 정부 시책을 잘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교회도 거의 매일같이 소독을 하고요 이상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어떤 건지도 이제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방할 수도 있는가 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합니다. 이 정상적인 예배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주일과 그리고 다음 주일에 걸쳐서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 요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제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다음 주에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제자 그러면 제자는 학습자,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 또 어떤 지도자를 따라가는 사람, 이런 이들을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때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우리는 12명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냈다. 그럴 때에 70명의 제자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이렇게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모일 때에 그때 그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이들이 120명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도 아직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12명에서 70명으로 120명으로 500명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또 그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라 그랬을 때에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모든 신도, 모든 성도들을 다 제자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제자교회, 제자들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교회 이름이 아예 제자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마음 먹고 믿음 생활하는 모든 이들, 모든 신도가 다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자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2명 제자 삼을 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더불어 또 그와 더불어 함께하는 이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주님 따르는 자, 제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생업에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또 그 부모 또한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가정과 목숨도 포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소유 또한 포기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내게 말씀하시는 분, 내가 따라야 될 분,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의 말씀에 거하여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면 제자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독생성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떠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열매가 있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어찌 보면 오늘 말씀 다 말씀드린 거예요.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가 제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면 제자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부족해도요, 누가 내 자식 욕하면 싫습니다. 아무리 내 남편이 부족해도 남이 내 남편 흉보면 싫습니다. 내 입으로 욕하는 것하고 남이 욕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싫거나 좋거나 자식이나 남편은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신자된, 예수님의 제자된 신자와 예수님과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공통의 운명체인 것입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신자된 오늘, 주님의 제자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누가 예수님 욕하면 우리 또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과 상전은 분리될 수 없는, 종이 없으면 상전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사회가 그런 사회였어요. 분리될 수 없는. 그런데 제자가 스승 같고 종이 상전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제자가 선생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이런 영광의 특권, 하나 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되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제자가 되려고 하면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리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너 귀신 들린 자다 이런 거예요. 귀신의 힘으로 귀신 쫓아내는 너 귀신 들린 자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핍박한 거예요. 네?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외국도 그렇고요.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와 격리시키려고 하는 아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쳤다 그러고 가족이 미쳤다 그러고 그 가족 구성원의 그 미운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다 놓으면 그냥 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 정상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너 미쳤다 이거예요. 너 정신병자다 이거예요. 너 귀신 들린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핍박 있잖아요. 옳게 바르게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이런 핍박 있잖아요. 그것은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핍박도 당연히 이겨내야 될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기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요 어느 날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요 아무리 권세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을 입을 다 막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러합니다. 오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결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다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춰졌던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핍박이 있어도 참고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악인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서 악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며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의로움은 언젠가는 드러나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핍박이 있다고 해서 결코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앞에서도 어두운 데서 주님께로부터 들은 그 깨달은 그 말씀을 조용한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들은 그 진리를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의를 보고서도 침묵하고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 없습니다. 앉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불의를 보고 불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침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불의를 행하는 이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이 주님 앞에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리를 바르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내 삶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 감수하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다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감추었다고 하면 유대 공동체 안에서 로마 통치권 아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낙을 다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온 나라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디서나 어떤 핍박과 위험이 있을지라도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또 이 핍박은 어떤 핍박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멸하는 자, 이 말은, 이 멸한다고 하는 이 말은 전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영원한 심판, 곧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은요,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원인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온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온 것입니다. 내가 피하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이제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겨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옳은 의를 위하여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밝히 드러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죽어가는 참새까지도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계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머리칼 셈, 여러분 세상에 머리칼 다 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와 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충실하게 제자의 직분을 감당할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네? 그러므로 제자들은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줄 아는 이런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이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각 개개인의 주관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이기며 갈 수 있는, 당연한 줄로 믿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참다운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도 사랑해야 하고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랑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요, 결혼한 남편보다도 옛날 애인을 더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결혼했다면 남편을 이 세상 어떤 남자보다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도 다른 자식과 자기 자식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한다고 했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이제 누구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오직 자기들이 추구하는 교리에 따라서 교주를 사랑하고 그 집단을 사랑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소중함을 믿고 그 공동체 안에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버립니다. 직장도 버립니다. 자식도 버립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사랑해야 되지만, 원수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정말 사랑해야 될 때 정말 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라고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며 오늘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미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남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든가, 아내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든가, 아니면 물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자로서의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마지막 시험하시는 것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사라가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내 대를 이어가리라.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내가 많게 해주시리,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자식을 제물에 바치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나라고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 나더러 살인을 범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 아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니요. 그러면 그 대가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일을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향하여 항변할 수 있는 이런 요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 대꾸 없습니다. 누구하고 의논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밤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새벽에 다 꾸려가지고서는 목적지를 향해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찌하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는 이삭 아들이 중요합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아니한 그럴 정도로 중요한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을 끌고 갑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도 사랑하지만 아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명한 뜻이 계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낳게끔 해주신 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원하실 때는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내 믿음을 인정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빼앗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명예를, 세상의 것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항상 세상 것을 우선으로 챙겼어요. 이제 오늘 우리는 제자된 위치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이제 오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여러 가지 제한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나오는 겁니다. 참다운 제자의 삶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자의 자격 요건 세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제자도 그런 십자가 져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십자가 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을 아무리 그 일이 어렵고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이라도 즐겁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흔히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하기 싫은 일, 고통스러운 일, 억지로 감당하는 것, 이것을 십자가 진다, 내가 십자가 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 부담스러운 것들, 이것을 십자가 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게 부담스러운 일이고 내게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이런 의미를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생각하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짐이나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좀 더 제자라고 다 똑같은 제자는 아니지요. 주님의 성숙한 그런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지녀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남편을 내조하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감당해야 그 일이 참으로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지게 될 때 남편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부부 사이의 사랑이 돈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남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져야 되는 이 일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일, 짜증내고 정성이 담기지 아닌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 이거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무조건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는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자발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하는 일 아니겠어요? 이왕 해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이것을 짜증내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때 진정한 성숙한 제자, 바로 주님의 마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질 수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난 안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고난 가운데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정인 성품을 지니고 사는 그러한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자발적이 될 수 없고 부담이나 짐이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힘듭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오늘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육의 소욕을 죽이고요, 영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때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일이 참으로 즐거운 일이 되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앞다투어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상 쓰며 억지로 하는 일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물론 밤새도록 고문당하시고 지쳐서 힘들어한 그런 것이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리고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들,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분명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놓고 봤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리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전권 대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친히 영접해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받는 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누구로부터의 배움을 받을 때에, 어떤 유명한 분의 그런 배움을 받을 때에 그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앞다투어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힘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선생님이 내 삶의 큰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 제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 가지의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요,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많은 해를 받아야 합니다. 결코 그것이 손해가 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 속에 핍박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핍박받는 것 당연한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마다요, 근데 이거를 누가 사용하느냐 하면 이단들이 사용해요. 우리가 이단들이 와서 뭐 복음을 전하면 똑바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뭐 핍박하고 나가라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럼 그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이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데 이러고 가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우리가 빼앗긴 거예요. 예?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핍박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건 다 드러납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바른 길,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의를 행하려고 하면 당연히 핍박받아야 된다, 어려움 받아야 된다. 이것을 당연하게 알고 언젠간 다 드러날 일이 있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참다운 제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뭐 설명할 것 없죠. 예? 사랑하면 모든 것 다, 예? 사랑하지 못해서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지 못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교훈을 따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 져야 됩니다. 남이 대신 져주는 거 아니고요, 내가 져야 되는 내 목의 십자가. 예? 주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일을 스스로 선택해서 자원해서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희생이 요구되고 감당하기 어려워도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아, 나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확신이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제자의 조건을 갖추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변론해 줄 수 있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오리동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게끔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의 이 어려운 삶을 극복함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교훈코자 하시는 그러한 제자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이 모든 일들을 바르게 잘 헤쳐나가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참다운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일을 맡겨주셨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맡겨주신 모든 일 충성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